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꼭 잡으시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꼭 띠시고 성질나는 모습으로 하지 말고 이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삽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융거래 회사에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돈을 주러 다니는 아마 경리부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부터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퇴근해서도 집에서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서 늘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내는 게임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 내기를 하게 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빼돌렸어요. 거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다섯 달이 되고 어느 날 회사의 감사에서 걸려서 고발을 당했고 회사에서 쫓겨나기는 물론이고 그 죗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가정이 깨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오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술도 끊고 또 그런 게임도 끊고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들려오는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음성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 속에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가정도 깨졌고 너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고 너 때문에 너 인생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야.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소리가 들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 그러니 별 수 없이 또 술을 먹고 술김에 취해서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고 갈 데 없고 할 일 없고 자꾸 속에서 너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는 생각이 이대로 살면 뭐해? 죽자. 그렇게 스스로 죽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 한참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죽으려고 길을 나섰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술이 잔뜩 취해서 걷는데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죽어야 될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날씨는 너무 춥고 의지할 곳이 없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렇게 비틀거리다가 밤길을 걷고 있는데 주변의 건물들은 다 불이 꺼졌는데 어느 건물에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교회더래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아마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던가 봅니다. 설교를 하다가 쭉 설교를 하다가 딱 한마디가 들어오대요.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이제라도 돌아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와서 확 꽂히더라고요. 그때부터 뒷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답니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리고는 울부짖으며 그렇게 이제라도 돌아와야 됩니까? 나 같은 것이 돌아와도 됩니까? 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설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통곡을 하고 오니까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됐는데 다행히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럴 수 있었던가 봐요. 예배를 마치자 목사님 소재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도 주고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쭉 얘기를 듣다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답니다. 목사님 소재에서. 새벽에 갈증이 나서 깨보니까 전혀 모르는 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제 저녁에 목사님 소재에 들어온 것이 기억이 났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소파에 담요 하나 덮고 누워서 잤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나 같은 이런 죄인이 나 때문에 가정도 망해먹고 이것도 망해먹고 저것도 망해먹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목사님, 그럼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대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삶이 점점 회복되더니 좋은 직장도 잡아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보따리 싸들고 떠났던 아내와 자녀들도 돌아오고 이제는 예수를 잘 믿는 복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설교할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귀의 나라, 죄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함으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를 죄와 저주 가운데 갇힌 사람 속에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돈이 생기는 곳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철두철미합니다. 어떤 경우는 덤태기를 씌워서 더 뜯어내기도 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강제로라도 추징을 합니다. 국내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 나쁜 놈. 강도 같은 놈. 그리고 그는 그렇게 착취한 돈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수전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돈을 왜 벌어요? 그렇죠. 쓰려고 버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것이 재미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버는 재미와 그것을 모아두는 재미로 돈을 벌었습니다. 욕을 먹어가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면서도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소유로 돈이 모아져서 적어도 하인이 100명 이상 넘는 어마어마한 검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산 삭개오는 그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인 줄로 알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가 갖고 있는 돈이 삭개오를 지배하고 삽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인간미는 찾아볼 수도 없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때로는 친한 친구들과 밥을 한 그릇 먹고 싶어도 그럴 만한 친구 하나 없고, 내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나눌 만한 주변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돈의 종으로, 돈의 노예로, 돈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런 거 아십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요, 돈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부모도 형제도 눈에 보이지 않고 돈만 보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심한 고민 속에 우울증 같은 것도 찾아왔을 것이고, 그런 아픔의 삶을 살던 그에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귓전에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면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뜨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분 만나면 바꿀 수 있을까? 나도 그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나도 그분 만나면 친구도 생기고 위로도 받을 수 있을까?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생각이 점점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 예수님께로 가면, 주님 만나고 나면 내가 바뀌어질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점점 생각이 그쪽으로 몰입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또 들렸을 때,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나고 싶은 그 자리에 삭개오가 발을 옮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돈을 주인으로 삼던 그 강팍하고 수노 같은 삶이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용기 내서 길가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못된 놈이라고 하는 소리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 깨닫지 않고 오직 돈의 노예로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 먼 발치에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따라오고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발밑에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나무 밑에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내가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 가야 되겠다.
길가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들에게도 별력이가 없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욕을 먹고 나쁜 놈이라고 배척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만 붙들고 살았던 삭개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 되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삭개오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제까지 그 사랑스러운 말로, 그 다정한 말로 자기를 불러준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나무에서 기뻐서 뛰어내려오면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길가에서 구경하던, 예수님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하던데 죄인 집에 들어갔네.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하더니 저 죄인이 누구인지를 모르시나 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청순들에 대접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웅성합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삭개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속여서 뺐거나 강제로 뺏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렇게 뺏은 돈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4배나 갚으면 남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뀐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그가 쓴 이후의 삭개오의 얘기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약속한 대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4배나 갚고 세리장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순종하든 내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느니라.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돈에 순종하면
하면 돈의 송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민주국가를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라가지고 기름 부어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사울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사울왕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을 왜 세웠느냐? 백성들이 졸라대서. 그래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노릇을 하게 하려고 사울왕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자기가 왕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도적질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주인이 자기가 되니까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될 때부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권한이 있잖아요.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은 자기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적들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도 관계없이 그 전쟁에서는 다윗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다. 결국은 같은 얘기지만 구약적인 얘기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신약적인 얘기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장차 들어갈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경영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다윗처럼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묻고 어찌하면 좋으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는 뜻은 따라갑시다. 시작점, 원초점, 처음,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처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그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갈치자를 걷느냐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탕평정책을 써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뽑혔죠. 그리고는 그들을 따로 모아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반드시 먹어라. 그 다음에 거기서 받는 훈련을 그대로 잘 소화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왕이 내린 산의 진미라 그래요. 왕이 먹은 음식이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의 왕은 그 나라의 신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바쳤던 음식은 신에게 바치는 음식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관리하는 사람하고 내기를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관료의 채용이 됩니다. 어느 날 왕명이 하나 선포됐는데 오늘부터 금신상 앞에 나팔을 불 때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일 거야. 나팔이 울리면 모든 백성이 그 신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왕 앞에 잡혀갔어요. 왕이 신문을 합니다. 왜 절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이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불무불 속에 들어가 불에 태워져 죽을 텐데 그래도 좋으냐? 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타는 불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 때문에 왕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 던지는 한마디가 왕을 열받게 합니다. 그런데 왕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고 불 속에서 태워져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 얘기하는 신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입니다. 왕이 열받았습니다. 추상과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봐라,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여러분 아십니까?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대장간에서
올 바람을 넣어가지고 숯불을 따갑게 달구고 거기에 그 쇠덩이를 넣어가지고 망치로 쳐서 녹여서 칼도 말들고 낫도 말들고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세 사람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명해서 불 속에 던져놓다가 세 사람을 불 속에 넣던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왕이 열받아가지고 신하들과 더불어 야! 저 새놈 불 속에 넣었으니까 아마 타 죽는 꼴이 볼만할 거야. 구경하자! 그리고 들여다보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묶인 것은 다 풀어졌는데 세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거고, 그런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주인을 예수님의 바꾸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거기에는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저는 2절을 더 좋아합니다. 기도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는 이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와,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풍성한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한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도와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많이 배우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거기 그 천국은 이 나라와 같지 않으니까. 걱정 없이, 괴로움 없이, 질병 없이, 염려와 근심 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이 막 끊어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왜요?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국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국을 구하라. 돈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다툼도 염려와 근심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천국인데. 그러니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모자란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똑같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먼저 구할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시 다스리셔서 천국을 이루며 복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